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약속하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 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은 느낌일까?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기적을 보고 믿는 경우도 있지만 그 기적이 믿음이 아니라 기적은 하나님을 믿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걸로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출처를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출처는 말씀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말씀이 없이 기분에 따라 믿는다면 믿음의 기복이 너무 심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구체적인 것이 되고 실제적인 것이 됩니다.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면 다르게 반응합니다. 교회 다녀도 말씀의 가치를 모르면 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됩니다.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종교인이 되긴 합니다. 기쁨은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꽃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기대하던 일이 되면 기쁩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이처럼 기쁨은 그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기쁘다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기뻐야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므로 내가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모르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알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며 그분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낙담하고 실망한 나의 마음을 감사로 바꿔주시고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대박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 중에 몇 명이 가질 수 있는 대박을 드리기 위해서 대박을 갖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신앙이 갖고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이고 이것을 크고 작을 수 있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고난들이 다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 인생에 대박이 터지고 산책가 같고 꽃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어떨 때는 광야의 길일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산책길이며 봄날의 꽃길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 꽃길만 걷는 게 아니라 광야만 걷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길을 갈 수 있는 이유는 그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길은 매우 성실하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구나. 아멘.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가 주의 것으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주님은 구원하셨는데 내가 그걸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기뻐하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자. 진짜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진짜 믿고 가자 믿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7절까지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말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되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 일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모르니, 예수님 부활의 주님 옆에 계신데 부활의 주님 때문에 지금 슬퍼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 슬퍼하고 있는데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데 믿음의 눈이 가려지면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고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너무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슬퍼하는 이유를 누가복음 20장 22절 24절 말씀에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시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를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있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합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자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야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본문의 어떤 여자는 작년에 제가 같은 본문을 들었습니다. 왜냐면 엠마오라는 두 제자의 아내입니다. 자신의 아내가 한 이야기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있는 지금 아이러니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지금 고난 중에 피신하여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옆에 계시는 거예요. 16절 말씀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하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교단 속에 날 구원하시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자들처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돌아가실 때 그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에 찔려 달리실 때 그 모든 고난과 수모를 감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주님과 같이 가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슬픈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슬픈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17절 18절 말씀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몸을 흩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바라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지 못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이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보면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전에 설명해 주셨는데 그 고난 앞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저절하고 낙심을 하고 있는 그때 주님은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정확히 내게 힘들 때를 알고 동행하며 같이 가고 계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25절에서 27절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한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들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성경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를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28절 말씀에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근데 예수님은 그냥 가시려고 합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29절 말씀에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그렇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아로 들어가시니라. 지나가려는 예수님을 강권하여 같이 하라고 합니다. 부활절 우리가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나에게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주여라고 부르면 주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것도 있습니다. 31절 30 말씀에 그들 눈이 밝아져 그 일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시고, 이들도 말씀을 듣고 떡을 떼는 때 같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수동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깨닫는 게 아니고, 내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셨고 주님이 그들의 눈을 밝히셨고 그 주체가 전부 주님에게 주권적인 인도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은 주님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살아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 우리가 사역이나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잖아요. 이 영접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영접 기도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을 했다고 주님의 자녀가, 그러니까 영접 기도했다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 목사님과 교수님에게 물어보니 영접 기도가 잘못된 건 아닌데, 영접 기도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영접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 기도는 기적과 같은 거예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 주님을 믿는 구원의 길을 가게 할 수 있지만, 그 기적이 구원이 아니듯이 이 영접 기도가 예수님을 만난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절 정말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셔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의 주님을 믿자라는 설교의 제목을 했던 것입니다. 아직 못 만나셨다면 만나달라고 하시고, 만나셨다면 주님의 그 실체를, 그 첫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부활절이 되어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절,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주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 실제적인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부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